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기근이 드는 거예요. 남의 땅으로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는데 기근이 들고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온 땅에서 기근 들어 먹지 못하고 거의 절반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식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근이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기 시작했어요. 절망을 하게 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달라고만 했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감사한 조건은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달라고 하기보다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숨 살려줘서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영국에서는 잘못했으면 우리 목숨이 끝날 뻔했는데 살려줘서 여기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이거 감사하자 라면서 이들이 그 기근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감사절의 유래가 됐죠. 미국 선교사들이 그 감사절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자기네들의 감사만 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그 감사절에 대한 근원이 나옵니다. 보면은 77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77. 그러면 며칠 되면 49일이 되죠.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목요절부터 77절이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77절이에요. 그럼 이 77절에는 뭘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를 짓고 그때 첫 수확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쓰기는 우리말로 쓰기는 사실은 보리보다는 밀이었습니다. 밀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우리도 7월 첫 주에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둬들여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맥추절인 것이고 77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성경 우리가 쓰던 성경에서는요 이걸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바꾸면서 새말에는 끝에는 이런 얘기죠. 끝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둘 숫자입니다. 저장할 저자예요. 걷어들여서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를 걷어들이냐? 요때쯤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뭐를 거두냐면은 올리브를 걷어들이게 되고요. 포도를 걷어들이는 때가 됩니다. 마지막 곡식을 다 걷어들이는 때가 요 시점이에요. 그게 우린 달력으로 보면 언제쯤 되냐면 9월이나 10월경이 되면 요때가 수장절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력으로 7월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민간력을 쓸 때 1월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이때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날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첫 곡식 가져다가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장절인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예지교에서는 농작물을 사다가 과일이나 뭐 바나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래 나지 않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 의미적인 마음으로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 여기도 쌀을 다 도정해 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 뭐 고구마도 있고 뭐 메론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 아니지만 메론도 갖다 막 올려놓고 이렇게 여러 과일과 채소와 이런 그 곡식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 가지 특징적을 했는데 여기에 1년 동안 하트로 된 저금통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주고 있는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선교회라든지 혹은 뭐 개인적으로 잔주를 해서 헌금을 해서 사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개인이 농사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도 여기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무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재배한, 우리 교회에서 재배한 그런 아마 채소이지 않나 싶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직접 드리는 마음으로 농사지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골 때는 추수감사를 지르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쌀입니다. 이게 강단에 쌀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 쌀 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잡수시고 구제미도 쓰시기도 하건, 그렇게 드려진 것들이 과거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이고 도회지의 추수감사절은 다 돈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1년 동안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인데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11조 한 번 더 드리게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10분의 1을 한 번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 추수감사절 헌금을 11조를 한 번 더 드려서 하나님께 내게 지켜주시는 게 감사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병원 한 번 딱 들어가면 여러분 11조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죠? 병원 가서 진찰만만 받고 말이에요. 검사만 몇 번 해도 말입니다. 수십만 원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내 11조 한 번 더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게 되고 감사의 조건들이 어떤 마음으로든지 표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는 신앙의 추수감사절 지키는 두 가지의 신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쯤이면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성경 구절이 안 나와주네요. 읽어야 되는데. 네, 한번 26장 10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만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껏 가져왔다는 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수장절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로 따진다면 수장절이지만 오늘날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신앙을 해석한다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는 여기 드리는 과일은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것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헌금을 때 여러분이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이 추수감사절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헌금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물질이라는 곳에다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은 뭘 드리냐면 가장 좋은 것을,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이며 추수감사절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 추수감사절 형식적으로만 보내지 말고 그냥 절기적으로만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가장 좋은 것 드립니다, 내가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11절에서 요 이제 다음번에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요 말씀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후 예배 때 다 나눠드립니다. 오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도한 거죠. 어제 저녁부터 여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젯밤부터 제가 오늘 새벽 지금까지 여기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드린 자들 위해서. 그리고 이 과일을 오후에 오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하나씩 드립니다. 과일든 채소든 모두 다 그냥 가지 않고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제가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에게 또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올해는 하나 더 첨가했는데 여기 저음통을 더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26장,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처음 것을 드리고 났더니 이걸 갖다가 여기 보면 레위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이라는 거, 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잠시 머물고 가는 손님들과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느냐면 이 사람들은 성직자들인데 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백성들이 농사진 것을 11조를 드리면 그걸 갖다가 받아다가 먹는 거예요. 11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또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위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만한데 11조를 드리는 게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과일이나 이런 어떤 추수에 대한 11조를 잘 드릴 때는 레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성전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이 예물이 재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라. 레위인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들도 불러다가 이 예물을 나누어서 먹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너희들 부자들만 기뻐하지 말고 추수를 많이 하는 사람만 기뻐하지 말고 추수하지 못하고 있는 레위인 같은 땅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눠져 가지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추수절, 특히 오늘 말씀의 수장절에 드렸던 예물들을 나눠주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은 모든 목사님이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되고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함께 추수감사절에 즐거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물이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눠드리거든 나만 먹지 말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지고 가셔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저거 뭐가 집어가지고 와서 오늘 뭐가 좀 만들어야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제가 한 20년 이상을 해보니까 딱 겨누고 있습니다.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내가 저거 집어가야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듯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이 과일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절대로 그게 약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눈독 들이고 있으면 뭐가 나왔나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거를 누구 취하지고 내가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면 저 고구마는 내가 가져가고 저 바나나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져가고 메론 내가 엄청 먹고 싶었는데 수박도 있네. 이게 웬 이게 이 철에 수박이 내가 저거 가져야지. 독이 있을지어다. 절대로 그게 독이지 절대로 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주려고 했을 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지, 욕심부려 가서 내가 참 기어이 가져가야지.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드리는 예물의 정신에서 벗어나며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돼. 차라리 먹고 싶으면 내 돈 주고 사면 돼요. 그까지 얼마나 됩니까? 뭐 2, 3천 원, 4, 5천 원, 한 뭐 2, 3만 원 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수천만 원의 복을 받을 걸 못 받는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 손을 들어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 올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과일을, 이 곡식을, 이 채소를 밟는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욕심부려가지고 내가 저거 기어이 가져야 되겠다라기보다, 내가 이거 가져다가 누군가를 줘야 되겠다, 내가 이걸 가져가 누군가 영혼이 잘 되기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교회에 성미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요즘은 성미들을 잘 안 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미연금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미를 가지고 받으면 저희 사모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미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성미를 받고 나면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고 가면서, 이 성미는 제가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갑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그거는 제가 낑낑거리고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 그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갖다 주고 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쌀 떨어진 줄 알고 가져오셨냐는 얘기예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쌀을 들고 오셨느냐고 하면서 눈물겹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경기도도 갔습니다. 어떨 때는 일산도 갔습니다. 어떨 때는 인천도 갔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들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전달해주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소식에 들어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너무 힘이 된다라고, 이상하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또 집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삶이 풀려가는 일들을 보았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곡물과 관련된 간증이 있었기에 이 과일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과일을 받아서 전달해 갈 때 그가 힘겨웠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려웠던 심령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당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이 곡물이나 과일들이, 채소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배를 채우려고 여기 있는 걸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럴 분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그렇구나, 이거 내가 딱 겨누고 있다가 저거 가져야 되겠지 라는 마음보다, 내가 저거 하다 누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개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거기다 갖다 줘야 되겠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이거 강단에 올려놓고 우리 목사님이 하루 동안 기도한 거라는데 이거 갖다 전달해 주려고 가져왔어, 좀 들어봐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가져야지, 내가 저거 내가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레위인과 가난한 어려운 객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드린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복된 추수 감사절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 남자들에게 나오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여가지고 빗나가지 말고 잘 믿음생활 잘하라고 하나님이 3번,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나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고, 들어보니까 내가 추수감사절 제대로 못했나 보다 생각이 되거든. 다음 주라도 내가 정말 첫 것, 좋은 것 하나님께 정성들을 드리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하게 쓰임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들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례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학습받을 분은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형제가 학습교연을 세우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예식을 신중하기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상황과 언행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신앙생활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연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믿음에 굳게 서도록 신앙생활에 모범을 좀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에 따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은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서약에 예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저 뒤에가 들으시도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김영남은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미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도리를 깊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를 호명할 때 그 부모는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의 성도들의 자손들에게도 유아 세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으니 오늘 우리도 유아 세례를 행하려 합니다. 부모에게 묻겠으니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